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그걸 믿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대중문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려고 시도하는지, 실제로 죽은 사람의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이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교훈이 새롭게 깨어난 것이라.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새롭게 살아나시는 것처럼 moral and spiritual awakening, 도덕적인 영적인 각성의 체험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할리우드의 영화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 여러 편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 영화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은 정말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히고 그 손에 그 굵은 못을 막 망치로 박을 땐 정말 막 피가 튀고, 정말 그 배우의 손목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실감나는 그런 장면의 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이 되면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음악만 흐릅니다. 제자들의 이 얼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낙심하고 슬픔에 있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웃음이, 그들의 얼굴에 기쁨과 이 소망이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구름에 휩싸인 모습, 환상을 보는 것인지 실제로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인지 분별할 수 없는 구름에 휩싸인 환상 같은 모습, 그런 장면으로 끝을 맺는데, 아마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이 부활에 관해서는 그냥 사람들의 상상에 맡긴다, 그런 의미겠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 역사성이 있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보았던 환상이라든지 또는 제자들의 이 마음속에 이 도덕적인 영적인 새로운 각성, 예수님의 그동안 이 가르치신 사랑의 교훈이 새롭게 깨어나는 그런 정도였다면, 여러분,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내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손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창에 찔렸던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완강하게 그렇게 대답하던 도마가 그냥 동료들이 어떤 영적인 각성의 경험을 하는 것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다혈질에 그 성질 급한 베드로도 불과 며칠 전에, 3일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었는데, 자기들 다 두려워서 어디 가서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운명하셔서 숨을 거둔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무덤에, 돌 무덤에 이렇게 안장했다는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자기 동료들이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부활했다고 베드로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그런 어떤 사람의 환상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몸을 가지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과 함께 빵과 생선을 함께 나누어 드시면서 교제를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만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고 그 예수님과 정말 떡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면서 이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유일한 소망 구원자가 되심을 이들이 믿게 되었기에
시골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며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류의 구원자라고 전파하여 3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 제국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이 구라파 대륙에서 영국으로, 영국의 그 섬나라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에서부터 이 선교사들이 곳곳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가 흘러 140년 전에 우리 한국 민족에게도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 우리 민족의 운명이 놀랍게 변화되었는데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셀러 목사님이 제물포항 인천항에 첫 발을 디디시면서 그래서 올해 이 부활주일은 우리 한국 민족에겐 매우 특별한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되는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 감리교회 아펜셀러 목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함께 내리시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어둠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140년이 지나는 오늘날 그 복음의 능력과 열매로 인하여 개인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 이 구습에 미신에 젖어 살던 이 유교에 그냥 유교만 아니라 봉건주의 양반과 상놈의 이 계급 사회 속에서 거기다 당파 싸움에 나라를 다 외국에 빼앗길 정도까지 그렇게 되었던 이 민족의 운명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깨어나고 바뀌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 파면과 함께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혼란과 여러 분야의 위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셔서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증거하며 정말 이 나뉘어진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소망의 복음 안에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이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아침에 한 9시경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경 예수님이 운명하셨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상원 의원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해 달라고, 내가 안장하겠다고. 자기가 파둔, 돌에 파둔 무덤, 아무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 무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와 자기 가족이 함께 사용하려고 준비한 가족 묘지입니다.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그 무덤에 모셨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주일 아침, 주일 새벽까지 머무신 것입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겠다고 향품을 준비하여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새벽 아직 어두운 시간에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어떤 집에 모여서 함께 무덤을 향해 갔는데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아두었던 큰 돌이 굴러있고 열려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무덤이 열려있지? 누가 저 큰 돌을 옮겼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그 당시에도 이 도굴꾼들이 있어서 이 귀족들의 이 무덤을
몰래 들어가서 귀중품을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어디 갔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기라고 했나? 보초 서 있던 군인들은 어디 갔지? 이 여인들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겠다고 자기들이 향품을 마련해서 지금 무덤으로 찾아온 발걸음이었는데, 이들이 무덤에 가까이 가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들을 진정시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시니 기쁜 소식을 알리라. 그 첫 번째 부활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은 와서 보라, 가서 전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천사가 말했던 와서 보라, 예수님을 눕혔던 이 무덤에 와서 보라, 이 빈 무덤에 와서 보라는 말씀, 과연 그 무덤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지난 세기 이 영어권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로 존경을 받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에서 목회하시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 5가지를 보아야 한다, 보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그 무덤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고 지금도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 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되 죽음을 경험하기까지 우리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으로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무덤을 찾아가며 우리 죄의 무서운 결과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 사망,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사망,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습니까? 누가복음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찔린 것은 가시면류관 머리에 쓰시고 찔리시고 손과 발에 골구 못 박혀 찔리시고 창이 이 허리에 찔리셨는데,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덤에 와서 우리의 죄가 가져오는 이 무서운 결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떨쳐버리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무덤에 와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나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오는 내세,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세상, 다음 세상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느니라. 좀이 갉아먹고, 옛날에는 돈을 쌓아두면 녹 쓰는 것이 구리동전 같은데 이 동록이 들어온다. 화재 보험을 들어야 하고, 도난 보험을 들어야 하고, 이 세상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원을 준비하며 살자.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서 우리도 죽어 무덤에 묻힐 날이 다가오니 이 세상만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세상,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덤에 와보면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쓰여졌던 많은 역사적인 고증 자료에도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무덤이 아니었다, 다른 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는 언급하는 역사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1절 이하에도 보면 가능한 한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열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깜짝 놀라서 죽은 자처럼 다 되었다가 엉금엉금 기어서 성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서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소문이 백성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매수하면서 얘기하는데, 당신들 자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빼돌려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혹 그 얘기가 로마 총독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보초 세워둔 군인들이 잠들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당신들 문제 생기지 않게 우리가 다 무마해 주리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은 군기가 엄중하기로 유명합니다. 16명의 군인들이 4명씩 4교대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고, 16명이 다 그 무덤 주위에 있는데 4명은 항상 깨어있고 다른 사람들은 뭐 휴식하든지 16명이 항상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로마 총독이 거기에 자기의 인감 반지로 인장을 찍어 봉인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위와 위엄으로 아무도 이 무덤 건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무덤에 갈릴리 출신 어부 10몇 명이 와서 이 로마 군인들을 제압하고 이 시신을 빼돌려 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자들이 그렇게 그 무덤을 찾아왔다면, 무덤을 습격했다면 어떻게 16명이 다 잠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무덤을 여는 동안 어떻게 이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습격해서 이 군인들을 제압하고 예수님 시신을 빼어갔다면 그 자리에 최소한 로마 군인 시체 10구는 있어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전투에서 명령을 받고 작전상 후퇴 아닌 이상 절대로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싸움터에서 등을 돌리고 물러나는, 도망치는 자는 사형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지키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천하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그런 로마 군인 16명이 지키고 있었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빼돌렸다면, 여인들이 그 새벽에 그 열린 무덤 앞에 갔을 때 거기에 최소한 로마 군인 시체 10구는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한 명도 로마 군인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이었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빼돌린 것이 아니다. 만약 제자들이 빼돌렸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자기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하면, 여러분, 자기가 꾸며낸 얘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중에 자기가 목매달아 자살했던 가룟 유다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라고 증거하다가 그 사실을 증언하면서 순교당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그러면 유일한 설명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제자들이 만났구나.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빈 무덤에서 다섯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그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예수님께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무덤에 안장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무덤에 영원히 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으로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날, 천군 천사들에게 호위 받으시며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 무덤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아직 죽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 다음에 우리들의 몸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구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고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사람들이,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그렇게 외쳤습니다. How long, O Lord?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왜 악인들이 성공하고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환난을 경험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불신자들은, 악인들은 형통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그 예수님을 안장한 무덤을 큰 돌로 막아버렸을 때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유혹하여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시기심을 부추겼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추앙받는 것을, 이걸 시기 질투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그걸 거부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로마 총독, 자기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사형시켜달라고, 죽여달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에 이 법치 제도를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법으로, 공평하게 재판하는 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세 나라 말로 써서 붙였는데,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이후엔 그리스어, 헬라어가 세계를 통용하는, 지금은 영어가 전 세계 통하듯이 그 당시에 세계 모든 교육받은 사람들 또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링과 프랑카는 헬라어, 그리스어였습니다. 라틴어, 로마 제국의 법률의 언어로, 그리고 그리스어, 헬라 철학의 언어로, 그리고 제일 밑에는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언어, 종교의 언어로, 법으로, 또 모든 철학과 문화로, 모든 종교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 선포하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법치 제도를 자랑하던 로마의 총독,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걸 알고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준 걸 알면서도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군중에게 만족을 주고자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 성공,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갇혀 돌로 그 입구를 막았을 때 마귀는 자기의 계획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 무덤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이 세력을 무장해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억압하고 짓누르며 약자를 정복하는 것을 승리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힘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안장시키고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승리의 길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집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신 그 길, 어떻게? 매일 아침 그 기도의 시간에 1대1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으로 그 마음에 채움받아서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위해 일평생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사랑으로 섬김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니 로마 제국에서도 이 사형은 가장 흉악범에게만 발가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저주스러운 이 죽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이 겸손의 사랑의 실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높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그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믿고 선포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와서 보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얘기했는데요, 와서 보는 것 5가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가서 전하라는 다음 주일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왜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던 큰 돌을 옮겨 놓으셨을까요?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다 내어 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는 거 자기들이 다 보았는데, 그런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붙잡아 갈까봐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 주일 저녁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평안할지어다, 샬롬. 우리가 Are we seeing a ghost? 우리가 귀신을 보나?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아시고, 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거늘 예수님께서 그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그들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음식을 드셨습니다. 몸이 있으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었는데도 그냥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영광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부활주일 새벽에 그 동굴의 큰 돌, 천사가 돌을 옮겨놓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 돌을 옮겨 놓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라. 무덤 앞에 이 돌을 옮겨 놓으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의 돌도 옮겨 놓아라. 네 마음 문을 열라. 예수님께 네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너에게도 보여주실 것이라.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그래서 그 빈 무덤을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그 돌을 옮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이제 정리합니다. 천사가 와서 보라, 여인들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5가지. 먼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신 겸손과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자, 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낮추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 사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무덤에서 우리는 죄의 두려운 결과를, 열매를 보게 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는 죽음을, 사망을 가져오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떨쳐버리고 그 예수님의 이제 이 생명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그 부활의 증인답게 살기 위해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무덤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덤을 그리워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의 여정 마치는 날이 다가오는구나. 근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다가오는 내세,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네 번째로 이 무덤은 비어있구나.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